복되인 주일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5월은 교회에서 가정의 달로 보내려고 합니다. 가정과 관련하여서 여러 날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말씀 안에서 우리가 가정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더욱더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을 생각해보면 내가 선택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 가운데 부여받은 것, 주어진 것이 가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할 때 그 각각의 자리에서 어떤 자세로 또 책임과 의미를 다해야 되는지 말씀 안에서 더욱더 살펴보고 그 말씀 안에서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역할들을 잘 감당함으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가정이 정말 작은 천국과 같은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홀로 있는 그런 성도들도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한 권속, 한 지체인 것들을 기억하며 교회를 주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생각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을 잘 훈련하고 잘 교훈받는 그런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기 본문은 시편을 읽어 나갑니다. 4월에는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어 나갔는데 2024년도 시작하면서 이사야, 예레미야 좀 무겁고 또 어려운 내용들이 있어서 5월 달에는 잠시 시편의 내용을 통해서 쉬어가면서 또 6월 달에는 예레미야의 뒷부분을 읽으면서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을 대하는 그런 첫날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시편이 어떤 책인지 살펴보고 오늘 주어진 본문은 14편, 시편 14편을 통해서 교훈받고 적용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가 신구약 성경 개관을 한 권 한 권 해 나갈 때 시편에 대해서 1시간 동안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 내용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 내용을 다 복습할 수는 없고 3가지로 간단하게 요약하겠습니다. 시편이라는 그 말 뜻,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세페르 테힐림이라고 되는데 안 외우셔도 됩니다. 세페르 테힐림 이것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원래 히브리어 성경 속에서는 그냥 찬양집, 찬양책, 찬양이다라고 쓰였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시대가 되었을 때 헬라어로 바뀌었던 70여기서는 그 말이 프살모이라고 되는데 이것도 안 외우셔도 됩니다. 뜻만 아시면 되는데 시라는 의미를 더 강조해서 시편 이렇게 칭해졌던 것입니다. 그 영향에 따라서 영어 성경이나 또 한문 성경이나 한글 성경은 시의 모음이다 라는 의미에서 시편으로 정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찬양의 가사, 시가 들어있는 모음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록자와 기록연대는 한 사람이 쭉 쓴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드러납니다. 다윗, 솔로몬, 아삽, 고라자손, 모세, 헤만, 에단 등 또 알려지지 않은 여러 기록자에 의해서 시편 150편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쓰여진 것은 주전 15세기경 모세에 쓰여진 시편 90편이고 그리고 가장 나중에 쓰여진 것은 바벨론 포로 시기에 쓰여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시편 137편입니다. 그러니까 약 1000여 년의 기간 동안에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서 다양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노래하며 찬양한 것을 모아놓은 것이다. 이렇게 염두에 두시면 될 것입니다. 이 주제와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주제는 다양합니다. 한 편 한 편 보실 때 다 똑같은 주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주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감사를 노래하고 어떤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어떤 것은 메시아를 드러내기도 하고 또는 자신의 슬픔, 비탄한 것들을 토로하는 것도 있고 아주 다양한 사건과 환경 속에서 자신의 심정을 노래하고 또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런 다양한 주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목적은 좀 통일됩니다. 하나로 모아지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이러한 다양한 환경과 사건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고백을 하나님께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 속에서 하나님을 공적인 모임과 예배 속에서 찬송하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이것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 때 또는 절기 때 예배 때
당연히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뭐 각자 알아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옛 성도들이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한 좋은 그런 고백들을 노래로 붙여서 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공적인 예배, 공적인 모임과 예배를 통해서 찬송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고 모아진 것이고, 또 그러면 공적인 예배와 또 공적인 모임에서만 하는가, 그런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비슷한 상황과 환경이 있을 때 이 고백을 하면서 성도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어떠하심들을 잘 발견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삼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록되어져서 우리에게 오늘날 들려졌을 때 그냥 하나의 좋은 시로만 읽을 것이 아니라 당연히 목적상 찬양할 때 예배를 위해서 공적인 모임 가운데 불려질 수 있도록 전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내용들을 부지런히 잘 익혀서 그 마음을 담아서 뜻을 잘 알아 고백하며 찬송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시편 150편을 읽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또 많은 내용들을 설명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들 말씀일기 책자의 앞부분이나 또는 그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했던 시편의 개요를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만 살펴보고 오늘 말씀일기 본문 중에서 한 부분인 14편을 통해서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14편은 1절부터 7절까지 되어 있고 표제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봉독했을 때 낯설게 여겨집니까? 아니면 어디서 들어본 구절이 있다 이렇게 여겨집니까? 들어본 느낌이 있으면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입니다. 처음 대하시면 성경을 아직 많이 안 읽어. 로마서에서 아주 잘 보셨습니다. 로마서에서 인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시편 14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시편에 아주 비슷한 내용이 똑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 있는가? 시편 53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각자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14편 하나 손에 껴놓고 53편을 몇 장 넘겨보시면 내용이 거의 비슷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4편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 없다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보시란 쭉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53편 펴보셨나요? 각자의 성경을 보시는 것입니다. 또 다윗의 맞쓰길, 다윗의 시라고 하고 다윗의 맞쓰길이라고 표제했는데 이 맞쓰길이라는 표현은 교훈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마할렛에 맞춘 노래 되는데 14편에 원래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였는데 인도자를 따라 마할렛에 맞춘 노래, 조금 더 표현이 그렇지만 업그레이드된 느낌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53편 1절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 없다 하는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쭉 보니까 내용이 어떻습니까? 거의 같습니다. 거의 약간씩 하나님을 또 여호와라는 표현하는 것과 어투가 조사가 약간씩 바뀌는 것들이 있는데 내용을 보면 거의 같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께서 굳이 거의 같은 내용을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시편에 남겼는가? 그것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왜 이것이 두 번이 쓰여졌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거의 같은 내용이 두 번씩이나 쓰여졌을 때 우리는 합리적으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가? 이 찬양시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찬송하게 했는데 이 찬송을 더욱더 많은 사람에게 다양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방법을 바꿔서 또 찬송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교훈시일 뿐만 아니라 마할렛이라는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악기를 통하여서 또 다른 방식으로 노래하게 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은 가요 들으시죠?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가요 좋아해요? 찬송가만 들으세요? 경건한 친구들이군요. 가요를 들으면 요즘 나온 것 같지만
옛날에 벌써 유행했던 곡이 리메이크 돼서 나오는 곡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정말 좋은 노래다 하는데 왜 저희가 볼 때는 저거 옛날에 내가 어렸을 때 학창 시절 때 들었던 노래인데 하고 듣는 노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노래가 정말 좋기 때문에 오늘날의 감정과 또 감성을 담아서 조금 바꿔서 리메이크해서 불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찬양도 마찬가지로 시편 다윗이 이렇게 지어서 불려졌는데 또 다른 방식과 악기를 사용하여서 다른 방식으로 더 높여져서 그렇게 불려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내용이 중요하고 또 강조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모여져서 다른 방식으로 높여지는 그런 방식으로 쓰여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정확하게 왜 그렇게 됐다고 써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고 확답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합리적으로 같은 내용이 다른 방식으로 불려졌다. 그러면 이 내용이 정말로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고 또 아까 우리 권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내용이 로마서에 아주 인용된 것을 또 통해서 정말 귀한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살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7절의 내용 간단하기 때문에 좀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1절 먼저 살펴보면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 어떤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라고 시편 기자 다윗이 설명하고 있는가 보시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의,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 하나님이 있다 하는 사람은 어리석지 않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떠한 모습들로 또 자연적으로 드러나는가?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리석기 때문에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부패한 마음대로 마음껏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혹 두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람의 눈을 피해서는 얼마든지 자기의 유익과 만족과 기쁨만을 위해서 행하는 그 모습들, 그것은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이고 또 가증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생각할 것은 어리석은 자에 대한 정의, 어떤 사람,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자, 없다라고 하는 자에 따라서 무슨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절에서 보시면 2절부터 4절까지는 그러한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평가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먼저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2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다 살펴보시는 것입니다. 아무 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펴보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인생들을 다 하나하나 굽어서 자세히 살펴보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신데 지각이 있어 자기가 어떤 감각을 사용해서 또는 지혜를 사용하여서 잘 이해하려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찾으려는 사람이 있는가 살펴보니까 어떻게 되는가 그 결과가 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 표현이 아까 로마서 3장 10절 10절에 나오는 그런 표현인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다 두루두루 살펴보면서 지각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있는가 하나님을 살펴보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였더니 다 치우쳐서 그런 자가 없다. 다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있는 자가 없는 그런 부패한 인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4절에서는 더욱이
그 죄악을 아주 자주 행하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그 백성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욱더 괴롭히는 그런 인생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4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부르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죄악을 행하는 자, 그것이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 이 사람들의 행동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라고 할 때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떡 먹듯이라는 표현이 무슨 뜻일까요? 떡 먹듯이. 우리 떡을 명절에만 먹어서 즐겁게 먹는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냥 밥 먹듯이 그냥 양식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양식을 먹듯이 백성을 먹는다. 여기서 먹는 것은 괴롭히고 포악하게 행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악한 어리석은 백성들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경건성을 그나마 가져가고 있는 그런 다윗과 같은 그런 경건한 백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은혜 주셔서 그런 백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핍박하고 탄압한다.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리석은 그 자들이 이렇게 죄악을 아주 잘 행하고 자주 행하고 특별히 믿는 자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경건하게 사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더욱 악을 행하는 그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속에서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또 구원이 되어주신다라는 내용으로 이 시편의 찬양이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5절 내용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한 모습 가운데 그냥 어리석은 모습 가운데 죄악 가운데 거하는 모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없이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계신다. 그런데 의인의 세대와 계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한 그런 죄악된 인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경건한 자를 두시고 의인의 세대에 이어지게 하시며 역사하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그 어리석은 자의 그 죄악에 대해서 건지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어리석은 자, 죄 많은 인생들은 더욱더 가난한 자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왜? 자기보다 약한 사람, 자기보다 못 가진 사람을 괴롭히기가 쉬운 것입니다. 더 많은 가진 사람, 더 명예를 많이 가지고 부를 많이 가지고 힘이 센 사람을 괴롭힐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힘보다 더 낮은 사람, 이 가난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고 핍박하고 빼앗아서 자기의 유익을 삼는 이른바 양육강식의 모습 가운데 더욱더 이익을 취하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난한 자, 연약한 자, 그 의인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자의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그런 핍박과 탄압과 어려움 속에서도 피할 곳이 되어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서는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들이 정말 진심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된다라고 마지막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한다. 나올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구원이 하나님의 그 백성,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곳에서 나오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그 핍박과 탄압 속에서도 그 약속하신 구원을 시온에서 나오게 하신다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포로된 곳에서, 억압된 곳에서, 억눌린 곳에서 그렇게 회복시키실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그 백성, 그 야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자의 모습과 또 하나님의 평가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받은 백성의 그런 기쁨과 즐거움, 이것이 담겨 있는 것이 시편 14편인데 짧지만 아주 복음이 잘 드러나 있는 그런 시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을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윗은 어떠한 자를 어리석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절을 볼 때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자, 없다고 하는 자, 없다고 하는 자.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봤을 때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없다고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착취하고 또 사람이 보지 않을 때 자기의 욕심과 만족과 기쁨만을 행하여서 부패하고 타락한 행실, 또 과증한 일들을 행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어리석다 그리고 지혜롭다 이렇게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세상적인 방식과 생산적인 방법, 세상 사람들이 다양하게 말하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서 우리는 판단할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기준, 잣대를 가지고 들이밉니다. 내 생각은 이래, 내 생각은 이래. 이런 식으로 말할 때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가? 내 부족한 지혜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섭리하시는 그분,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기준하여 판단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 이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어떤 일을 아주 지혜롭게 또는 수월하게 효율적으로 일을 빠르게 잘 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일을 못한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일을 더디게 행하고 능률적으로 해내지 못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또는 시험을 봤는데 점수를 못 맞은 사람이 아니라 열심히 노력해도 점수를 못 받아서 참 어리석구나 이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리석다라고 판단하는 그 기준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있다 하는 자, 그런 사람은 지혜로운 자이고 그렇지 않은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판단하는 것을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확실한 기준을 세워놔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내 생각, 판단, 또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 판단, 방법, 이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 그 자체가 기준이 되어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의 판단 기준,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내 자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내 자신의 모든 판단 기준을 하나님과 그 말씀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그런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의 판단에서 이 세상의 인생들을 살필 때 어떠한가를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도 아주 도덕적이고 아주 윤리적이고 선을 행하는 사람 너무나 많은데, 아니 오히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직분을 가진 사람이, 목사님이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한 사람이 더 악해 보이고 자기 유익만 구하고 더 악한 사람 것 같아 보이는데 뭐냐? 이런 식으로 묻는 것이 너무나 흔한 우리 주변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인생들을 살펴볼 때 어떠한 사람도 선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다 부패하고 타락하였다.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지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있는가를 잘 따져서 하나님이 있으니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공의로서 사람들을 판단하시고 또 섭리하시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사람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평가인 것입니다.
지각이라는 그런 말은 사칼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그냥 편하게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말로 신중하다, 현명하다, 이해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그런 능력들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고백할 수도 없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어리석기 때문에 자신의 유익과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런 모습들은 가증하고 악한 모습이다라고 평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들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악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가? 그것을 성경 말씀 통해서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각이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처음부터 잘못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완전하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류와 교통 속에서 대화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지만 그 첫사람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또 알 수가 없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에서 이어지는 아담 이후의 그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다 부패하였다, 타락하였다. 어렸을 때부터 다 마음속에 계획하는 것이 악하다.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다. 그리고 로마서 3장 10절, 11절 인용되었다시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리석고 어떤 사람은 현명한 것이 아니라 해 아래 모든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진노밖에 받을 수 없는 그런 인생임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며 영적 사망 가운데 있다라는 그 사실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볼 때 모든 인생이 참으로 어리석고 무지한 죄임을 깨달아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필요한 자임을 정직하게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 살펴볼 때 참으로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평가는 어떤 해 아래 인생도 선한 인생이 없구나. 다 악하구나. 라는 것을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봤을 때 참으로 죄인인 줄 알아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잘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는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부패하고 타락하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다, 그냥 어리석다, 진노받아 끝내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구원자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어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또 의인의 세대에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체로 완전하시고 선하시기 때문에 죄악된 인생을 위하여 굳이 구원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인생들을 구원하신다, 그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로 선이시고 완전 의이시기 때문에 부족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택하신 백성들, 그 야곱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택하였기 때문에 내가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그들 가운데서 구원을 베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생,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한 인생, 선이 하나도 없는 그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택하였기 때문에, 내가 주권 가운데 너를 택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하여서 시온에서 구원을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아담에게도, 최초의 사람 아담에게도 이어지고 아브라함에게도 이어지고 또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계속 약속해 주시고, 잊을 때만 되면 더욱더 확실한 것으로 율법과 또 절기와 또 말씀으로, 언약으로 다양한 증표를 통해서 알려주고 계셨고,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 약속된, 예언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신 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죄의 형벌을 마땅히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의 형벌을 다 감당하신 그 주님,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것이 정말로 믿어지고 고백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요, 선물인 줄 알아.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구원받기 위해서 선을 행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그 기쁨과 감사를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정말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므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또 감사를 진정으로 담아 돌려서 예배할 때 아무런 생각 없이 무감각하게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감사와 찬송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라며 목이 터져라, 가슴이 터져라, 마음을 담아 노래하며 꿇어엎드며 주님께 나아가는 자가 될 것이고,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온전히 드러나야 될 것입니다. 이 기쁨과 찬송을 온전히 주님께 드림으로 우리 한평생 삶이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을 찬송하는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는 이어지는 성찬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성찬을 왜 매달마다 합니까? 그 놀라운 사랑을 이 보이는 말씀으로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다. 내가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대신 그것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들을 잊지 않고 진정으로 감사하고 찬송하는 자리가 되어야 것입니다. 성찬의 그런 은혜가 풍성하게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리석은 자의 모습과 또 피난처와 구원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을 또 찬양하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다는 자로서 내 자신의 죄인됨을 깊이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택하심을 받아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진실되게 감사 찬송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늘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예비된 성찬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깊이 깨닫는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